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미국의 국민화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칭으로 모지스 할머니 이렇게도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랜마 모시스. 1860년에 태어난 분입니다. 1860년에 태어난 분인데 100세가 되던 1960년 이 당시 뉴욕 주지사가 넬슨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주지사가 할머니의 100세 생신 그 날을 모지스의 할머니 날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생존해 계셨다는 뜻입니다. 농부의 아내로 살으셨고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 중에 5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렇게 되니까 할머니가 상당히 충격 속에서 한평생을 살으셨겠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수를 놓는 일로 소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수 놓는 일을 72세가 됐을 때 포기하게 됩니다. 72세 이전에 지금 이런 일이 다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관절염 때문에 더 이상 바늘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수 놓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행히 붓은 잡을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6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국민화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기억하시죠? 76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고 우연히 이 할머니의 그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1949년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89세 됐을 때 그때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여성 프레스 클럽 상을 받게 됩니다. 늦게 알려진 분이죠. 늦게 시작해서 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어려운 시간을 이 할머니가 겪지 않았더라면 또 5명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지 않았더라면 또 관절염 때문에 삶의 소일거리가 되는 수 놓는 일까지 포기하는 좌절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평생 해보지 않았던 그림 붓을 잡는 일 아마 없었을 겁니다.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이니까는요. 이 모지스 할머니 모진 인생의 고난 앞에서 원망 대신에 조용히 그 삶을 받아들인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 인생에서 큰 문제는 오히려 인간을 영혼의 삶으로 인도한다. 인생의 큰 문제는 오히려 인간을 영혼의 삶으로 인도한다. 고난이 오히려 사람을 세워준다. 그런 말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세워주고 강하게 해주고. 자, 그러면요, 반대로 뒤집어서 고난이 그렇다 그러면은 반대의 경우 큰 성공은 어떨까요? 엄청난 성공. 이것도 그러면 사람을 세워주는 걸까? 본문에 보시면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다 알죠, 우리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혼자 맞서서 완벽하게 이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고 또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땅에 폭우가 쏟아지게 만든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그런 위대한 선지자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합니다. 이 엘리야는 엄청난 인물이고 불굴의 투지와 강인함, 또 850대 1에도 꿀리지 않는 배포를 가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다가가기도 부담스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전혀 아닙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 5장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별 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야의 평범한 모습, 별거 아닌 모습. 오늘은 이 엘리야를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성공, 참 실패, 또 진짜 승리, 또 좌절,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엄청난 전과를 올리지 않습니까? 나라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3년 넘게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땅에 폭우가 쏟아지게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일들을 그 나라의 왕,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서 다 해보입니다. 아합 왕 앞에서 이걸 다 해보였습니다. 자,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제거할 때에는 백성들을 사용했죠. 이 백성들은 누구냐? 갈멜산 현장에서 모든 걸 다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헷갈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쓸어버립니다. 자,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로 회복되게 됐습니다. 돌아오게 됐죠.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로. 그렇게 돼야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했죠. 근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일순간에 확 바뀌어버립니다. 제자리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린 장본인, 왕인 남편 대신에 실제로 나라를 주무른 이세벨, 이 여자가 한 방에 모든 걸 되돌려버립니다. 원래 자리로. 남편 아합 왕에게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박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하루 안에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엄청난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가 갑자기 현실 세계로 내동댕이 쳐진 그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충격을 받은 엘리야가 냅다 주랭랑을 치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남왕국 유다 땅을 지나서 유다 땅의 맨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가 버립니다. 이 정도면 남왕국 유다 저 끄트머리니까 이세벨의 북왕국을 다스리는 이세벨의 손에서는 벗어났죠. 그리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거기서도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여기 얼마큼 도망간 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명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갈멜산이 위치한 데는 서해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황해도 내지는 평안도 서해안에 있는 산쯤 됩니다. 그 갈멜산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휴전선을 넘어서 남쪽 나라로 들어와서 남한을 가로질러가지고 남한을 관통을 해서 부산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거기서 또 대마도까지 도망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랍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아 보이기도 하고. 왜 그런지 한번 보죠. 먼저 이세벨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전가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해요. 왜 전가를 보냈을까요? 그냥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한테 너 가서 엘리야 죽이고 와 이러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통보를 합니다. 그럼 그 통보를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겠죠, 당연히. 실제로 본문에서 엘리야가 냅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건 뭘까요? 이 이세벨이 왜 미리 통제를 했을까? 바보같이. 엘리야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입장에서 가만히 보시면은요, 지금은 전부 다 자기 편입니다. 온 나라가 자기 편입니다. 아합 왕도 비록 아내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갈멜산 현장에서 모든 걸 다 지켜본 목격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엘리야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합 왕이죠. 그런 아합이 비록 자기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엘리야를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다가 백성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를 도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엘리야 편이라는 겁니다. 온 나라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활한 이세벨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은 엘리야 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자기가 기르던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얘네들은 지금 아무도 없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자기 편이 없다.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그래서 엘리야를 협박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자기가 손을 댔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쫓아내버리자. 자, 그렇다면 이세벨의 그 잔꾀에 엘리야가 보기 좋게 걸려든 셈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우리의 성공도 실패로 바꿔버리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딱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자, 겁먹은 이세벨에게 속아서 더 겁을 먹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바보같이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항의하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갈멜의 승리로 이제 나라를 바로잡는 일만 남았는데, 근데 왜 돕지 않으시냐고. 다 된 밥이었는데 근데 왜 악독한 여자가 상을 엎어버리는 거 그냥 보고만 계시냐고. 그럴 것이면 하늘에서 불은 왜 내려주셨고, 그럴 것이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가 오시게 한 건 또 뭐냐고. 자기는 엄청난 승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좌절감에 엘리야가 빠져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에 이은 허무,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요. 이 허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난 성공을 했고 그 성공 때문에 찾아온 허무라 그러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이. 자, 근데 엘리야는 그럼 왜 도망간 걸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3절에 보시면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이렇게 돼 있죠. 살겠다고 도망간 거죠. 근데 4절에 가서 보시면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러면 살고 싶은 사람일까요? 죽고 싶은 사람일까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고 있는 걸까? 야,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요, 구약 성경의 욥기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번 주에 이제 끝이 납니다. 요번 토요일 날 끝이 나게 되는데 어려운 책이죠. 저도 여기 욥기 설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 좀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어렵지만 재밌는 책입니다. 새벽기도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렵지만 재밌는 책. 자, 욥기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만, 욥기의 주제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렇지만 책 전체에서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한테 먼저 가르치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욥과 친구들이 길게 토론하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던 의인 욥이 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를 놓고 여러 사람이 치열하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하는 해석하고 욥의 해석이 전혀 다르죠.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다, 틀림없이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을 펴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서로 얘기하는데 서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책의 뒷부분에 가서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들에게 맡겨둬봐야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답답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시는데 그 중에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인생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밖에 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 말도 할 게 없다는 거죠. 자, 본문의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큰 것을 이룬 엘리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됐다. 내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갈멜산의 기적 정도라 그러면은요, 그 기적을 본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인간이 다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기대하고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엘리야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됐고 끔찍한 충격이 돼서 왔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엘리야도 깨우쳐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욥을 깨우쳐 주신 것처럼 엘리야도 깨우쳐 주십니다.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시죠. 그리고서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얼마나 큰 바람인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질 정도의 엄청난 바람입니다. 지진도 일으키시고 불도 나게 하고 이 하나하나가 무시무시한 것들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요, 이 큰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그걸 상징을 합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랍니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이 났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죠. 그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큰 바람이나 엄청난 지진이나 큰 불 이런 데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도 역사하신다. 너희가 흘려버리는 그 세미한 소리 속에도 내가 말하고 있다. 이거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보시면은요, 우리들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워낙 작은 거고 우리가 보기에는 시원찮아 보이는 거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닐 거다. 이래서 무시해버리는 일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걸 깨우쳐 주십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 자랑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야, 자기만큼 하나님 열심히 섬긴 사람 없다. 이런 자랑을 하나님께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 인정하셨지 않냐. 그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갈멜산에서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용도로 나를 사용하셨지 않냐? 근데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실 거면은,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차라리 그냥 다 죽여주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덤비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욥과 친구들처럼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 그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만 된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 선한 하나님이다. 우리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다. 안 해주면은 나 의심한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그러니까 이 기도 그대로 응답을 해주셨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엘리야도 끝이지만 하나님도 실패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지막 달랑 하나 남았던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사람마저 사라져버리는 거 사라져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엘리야가 말했지 않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라면은 자기가 마지막 사람이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면은 하나님도 끝장입니다. 그냥 바알과 아세라한테 세상을 뺏기시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제 눈 씻고 찾아도 없고 자기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채 해봐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어리석은 그 자체만 드러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우상에게서 돌이키는 일, 이건 엘리야의 몫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나는 너한테 그것까지 맡기지 않았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예후가 할 일이고 엘리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 엄청난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이 모든 일 다 할 수 있고 다 할 것이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착각이고 우리 인간들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 속에 하나님을 억지로 우겨 넣은 생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은사를 받아서 그런 은사를 행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겨짚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른 일을 각각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미한 소리, 우리 삶에서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어 보이는 별것 아닌 역사, 이거 무시할 때 내게 맡기신 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죠. 거절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트가 있고 얼마나 재치가 있는 분인지, 죽여달라고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 끝까지 안 들으십니다. 끝까지 안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번 죽게 마련이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호기를 부리는 이 엘리야에게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서 네가 객기를 부려? 이런 거죠.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집 센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광은 엘리야가 받게 하시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거.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받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 그 중에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그런 핑계로 기도를 포기하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더 좋은 거 가지고 계시는데 전혀 엉뚱한 거, 유통기한이 짧은 거, 요것만 요구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지스 할머니처럼 76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메시아죠. 유통기한이 짧은.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거, 인류의 영생을 위해서 그 유대 땅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영원한 걸 소망하고 영원한 걸 구해보시기 바라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통기한 짧은 거 말고. 하나님은요, 조금 좋은 거, 그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거, 완전한 거, 영원한 거, 그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저희 각자가 설계한 왜곡된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손바닥만한 저희 마음에 가두었으니 그 왜곡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저희들의 미련함과 저희들의 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